사실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여기서 서서 설교할 때는 항상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는 하는데요. 평소보다 더더욱 긴장되는 이유는 특별히 오늘이 이 새생명 축제의 마지막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교구 주간 스케줄을 받고 날짜를 보면서 과연 이날이 올까 싶었습니다.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열심히 전도도 하고 새생명 축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모든 교구가 돌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의 막바지만 남기고 있는데요. 이 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 새생명 축제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더더욱 떨리고 긴장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오늘 이 자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육교구가 주관하는 저희 교구가 주관하는 이 금요성령 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제 시작하라라는 표어로 사명 50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 교구를 확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의 첫 열매가 바로 저희 교구입니다. 신생교구이고 여러 교구에서 모였기 때문에 서로 맞추고 조율해야 할 것들이 아직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교구가 건강하게 굳건하게 바로 서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교구가 되기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밤에 아까 전에 저희 기도했었는데 이 밤에 저희 육교구를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 인도하시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안 타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었습니다. 저의 본가는 서울이고요, 용인제일교회 오기 전까지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집도 서울이었고 공부하는 총신대학교도 서울이었고 사역을 하는 교회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 공부하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대신에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30분,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1시간 30분, 교회에서 집까지 자전거 타고 1시간 30분, 이 거리를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거의 자전거가 제 이동수단이자 발이요 신발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학교 가서 샤워하고 수업에 들어갔고요.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은 이제 교회로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하면 교회에서 이제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또 간단하게 씻고 미리 갖다 놓은 정장을 입고 갈아입고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마치면 또 옷을 갈아입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자전거를 좋아했고 또 많이 탔고 잘 탔습니다. 그때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날렵하고 건강했었습니다.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10kg는 더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전거를 이제 조금씩 멀리하게 되어서 지금은 제가 안 타고 있는데요, 그 멀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 전도사 때예요. 사역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1시간 30분에 걸친 그 라이딩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딱 요새 같은, 이렇게 지금 같은 선선한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때 이어폰으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밤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진짜 기분이 장난 아니게 좋더라고요. 막 즐겁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뭘 막 들썩들썩하면서 달리는데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봤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아마 봤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선선한 바람을 밤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타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몸이 붕 뜨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지라는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자전거 길 중간에 이게 반으로 쪼개진 그 벽돌이 하나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제 자전거가 그거를 밟은 겁니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페달을 밟다가 그 돌이 놓여 있는 것을 못 본 것이죠.
당시에는 그냥 아프다,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았는지 걸을만은 하네, 그래서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몰골을 본 저희 어머니가 얼굴이 사색이 되신 거예요. 너무 놀라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얼른 병원에 가자고 하시면서 응급실로 저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돌에 걸려서 날았다가 떨어질 때 얼굴부터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그 길바닥에 갈려가지고 피투성이인 채로 왔던 겁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막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서둘러 움직이니까 사실 아픈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다쳤나 보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고 제 상태를 보니까 이제 갑자기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정말 그때의 그 고통은 제 인생의 손에 꼽는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와 저희 부모님은 혹시 얼굴에 흉이 지지는 않을까 막 걱정하시면서 많이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 얼굴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네, 그런 사고가 났던 티가 안 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에겐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후로도 저는 자전거를 계속 탔습니다. 심지어는 용인에 있을 때도 서울에서 용인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날이 좋을 때만 한 번씩 이제 경안선을 타고서 자전거를 쭉 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괜히 그때의 돌에 걸려 넘어진 기억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다쳐서 상처났던 부분이 깨끗하게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때를 생각하면 화끈거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전거를 잘 타다가도 괜히 그때는 젊으니까 금방 회복했지, 지금은 잘못 넘어지면 큰일 난다, 막 이런 겁도 나고 말이죠. 자꾸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자전거를 안 타고 싶어지더라고요. 제 발이었고 그렇게 아꼈던 제 자전거는 결국 용인에서 당근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걸려서 크게 다쳐보니까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시는 권사님들의 고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저처럼 자전거를 타다가 혹은 달리기를 하다가 무언가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져 보면 생각보다 내가 그 넘어지는 순간에 엄청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생각으로는 그런 상황에 딱 마주치면 넘어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낙법을 한다든지 막 멋지게 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극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반응할 새도 없이 하다가 넘어지면서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에 앞서서 이렇게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돌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혀 다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4주간 이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총 16번의 전도를 나갔지 않습니까? 저희 교구도 김양장동, 명지대 사거리, 동탄 등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를 나가보면 특히 전도를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놀라는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하고 전도지를 잘 건네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사람들이 내가 주는 것을 잘 받아줄까?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처음에 전도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놀라는 포인트가 뭐냐?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물티슈를 주면 생각보다 잘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이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사는 이 동네에 이단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전도를 너무나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 우리가 중요 포인트 지역을 삼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 인구가 많고 번화한 곳을 중심 포인트로 잡아서 그런 곳에서 노방 전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포인트에 가보면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종류별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저희 교구의 한 집사님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같은 라인에서 전도하는 이단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단이니까 평소에는 말을 안 걸었지만 이번에는 한번 예수님을 전해보겠다고 말을 걸고 교회를 소개하면서 물티슈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황할 만한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 질문들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키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닌 거 알고 있죠?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자, 표정들 한번 보아하니까 그 이단을 만나 당황한 성도님들과 비슷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다들 이유는 알고 계시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교구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 거 알고서 지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 안 한 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왔던 건데 별 생각 없이 지켜왔던 건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당황을 하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아무 할 말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도 그 이단에게 똑같이 그런 질문을 당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뭔가를 말해주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는 그 무력감 때문에 분해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자면 이 이단을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우리 집사님이 불쌍하고 패배자가 아니라 그 알량한 지식으로 자신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내쳐버린 그 이단이 불쌍한 사람이고 패배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차버린 자들이고 복음을 그냥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로 여긴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열심히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VIP 태신자를 작정하셨나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이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가 작정한 많은 태신자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완강히 버티며 변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도 그런 현실을 한 번씩 좌절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에이 뭐 해도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상황이 완전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한다고 잡혀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루살렘과 각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구한 날 잡혀가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문이 참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일단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 여러분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에서부터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자들이라고, 너희는 어둠에서부터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가 구원으로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죄의 저주 아래에서 꺼내져서 구원의 빛으로 들어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덕에 의해 죄의 저주 아래서 꺼내져서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 복된 소식,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덕을 너희만 알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의 외침을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충성할 수는 있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말해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하반절의 앞부분에 있는 상반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세상에는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수식어, 이 수식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특성을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가운데 장애물과 좌절되는 상황들을 만난다 해도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길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딱히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며 땅도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 이유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느끼고 깨달았던 것 중에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참 기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내적 친밀감이 우리에게는 모두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은 그 나라, 정말 가까이에 있을 것 같은 그 나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이요 진짜 멉니다. 제가 갈 때 한 23시간 정도 걸려서 거기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정말 지구 반대편이라는 게 무엇인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먼 곳임을 체감하고 나니까, 그걸 체감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사건, 그것도 근래에 있던 사건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살았던 예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신약 시대 오늘날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택함 받는 백성이란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특별할 거 하나 없는 나를,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게 하는 동기와 힘이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주는 전도지를 거부하는 저 사람, 내가 작정은 했지만 아직까지 완강한 태도로 버티고 있는 저 태신자, 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가시면 무조건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해보셨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등등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가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 거절과 변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 소득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완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가시면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때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들, 왕과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능력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 시대 고대 이스라엘부터 쭉 있었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성막 또는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사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대로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 가문에서만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직분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실제로 양을 잡고 동물을 잡는 제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믿어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왕과 같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 되신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갔고 손을 얹으니 병이 나았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등 왕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각지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으며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박해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군종이라고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부대 내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돕는 보직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부대의 특성상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 종교 행사가 활성화되기가 참 어려운 열악한 부대였습니다. 이제 GOP라고 그러는데요. 3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전방 그 38선 이 철책 근무를 서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한 번 들어가면
그 이 철칙 근무를 하는 그 스케줄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고됐기 때문에 주일에 종교 행사를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 못하는 1년 동안 전방에 갔다 오면 그 부대의 예배는, 모든 종교 행사는 거의 사라지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내려와서는 저희 부대는 독립중대라고, 그래서 우리 부대만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부대에 있었는데요. 따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터라 이 차가 없으면 본 부대에 있는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환경과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부대, 이 중대에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이번 주일에 예배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안 되었었습니다. 일단 군종이 제가 됐잖아요. 군종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좀 교회로 좀 데려갈 수 있을까, 종교 행사에 좀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막막하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계급이 조금 올라가고 마음이 약하고 그 적응을 힘들어하고 고민이 충만한 신병들이 후임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군종으로서의 주된 업무는 이제 종교 행사를 돕고 지원하는 거지만, 또 하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런 병사들을 상담해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상담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서 이 아이들이, 이 병사들이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제 군종의 또 다른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병 후임들을 거의 매일 저녁에 만나서 그들의 고민과 고충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그들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내가 맡은 일로서 그냥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신기하게 점점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교회에 가겠다는 인원들이 점점 매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에 가는 길에 그 친구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교회 갈 결심을 하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평안해지고, 그리고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막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꼭 교회를 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군종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 똑같은 20대 초반의 같은 처지의 병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놓고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그 아픔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 영적인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권위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시며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에 열심을 내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소유는 철저하게 경제학적인 개념입니다. 소유라 함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그것에 대한 전권을 가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유한다는 말은 획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핸드폰을 제값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이 폰은 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 대한 전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가 이 핸드폰을 팔 수도 있고요, 분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침대에 던지든 땅바닥에 떨어뜨리든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이 필요한 친구에게 제 핸드폰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제가 망가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은 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값을 치르고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이 소유라는 단어에는 사실 한 가지 의미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원어인 페리포이에시스, 원어 써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페리포이에시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획득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존함, 보호함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하는 물건으로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물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는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의 기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해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데 그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제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요, 저는 핸드폰을 바꾸면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성능의 최고를 써보기 위해 가진 실험들을 다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깨끗하게 쓰기 위해 케이스를 바꿉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퀄리티나 마감이 모든 면에서 걸리거나 불편함이 없는 저의 기준의 최고의 것을 찾아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할 때도 정말 좋은 이 핸드폰의 성능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료 프로그램이다. 저는 결제하고 사용을 해봅니다. 그래야 내가 이 비싼 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고 했을 때 이 소유의 개념 안에는 포함이나 보존의 이 보호가 이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에서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연결해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최대한으로 잘 할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선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존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고된 삶을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전도할 때 말을 좀 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찾아보고 연습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걸림돌로 여겨 절망과 죽음으로 가는 저 영혼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야 낫겠지만, 아무리 전에도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혼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그 태신자들의 태도와 마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낙담되고 좌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입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그 영혼들에게 임할 때, 내 태신자에게 임할 때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고 변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왕과 같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 새생명 축제에 끝까지 충성하며 전도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